통과해야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바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장소를 피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런 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말립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바로 그 무렵에 이제 이고니온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며 충동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를 충동해서 그 무리가 그 충동에 넘어가서 좀 전에 신이라고 추앙하던 태도는 다 사라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바나바는 아니고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거의 죽게 됐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잠깐 의식을 잃었던지 아무튼 이제 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바울 때문에 이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고, 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돌에 던져 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너무나 강렬하게 이 바울의 뇌리에 박혔거든요. 바울이 그 생각이 났을 거야. 나 때문에 죽어갔던 그 스데반 집사님. 그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미워해서 돌을 던지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의 모습이 스데반의 마지막의 모습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에 제가 천사의 모습과 같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사명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제 믿은 형제들, 또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제 버렸는데 그걸 보고 둘러서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보면 이제 다닐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이제 돌에 맞았기 때문에 잠깐 피선한 곳이 더베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 제일 가까운 데가 육로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는 길을 택하냐면 오히려 정반대로 왔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마다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거기서 와서 유대인들이 충동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 진짜 그들에게 걸리면 진짜 돌 맞아서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라고 있는 집, 하나님의 그 집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환난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주제는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키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줄곧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14만 4천 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환난,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을 다 겪으시지 않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환난을 다시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다른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왜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No pain, no gain. 아시죠? No cross, no crown. 뭔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그것을 우리가 획득하고 성취하려면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해요. 성장통,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아프기도 하고 그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몸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별로 무게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깔짝깔짝 여러 번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거운 거, 힘든 거, 그것을 힘들지만 들고 반복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하루 지나고 나고 이틀 지나고 나고 몸이 막 쑤시고 아픕니다. 그게 근육이 찢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무는 과정들을 통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놀고 싶죠. 자고 싶죠. 그런데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을 절제해 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그걸 통과해야만 자기가 희망하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악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그리고 딴 데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치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몇 시간에 걸쳐서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올라가는 그 등반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귀한 자녀,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그 출산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곳에서 스카펙은 그 책을 시작하는 제일 첫 문장에, 타이틀이 이제 훈련인데, 훈련하는 것. 근데 첫 타이틀의 첫 그 문장이 인생은 고해다 라고 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원리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는 세 가지 정도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을 속이는 겁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하기는 싫고 나는 고통은 겪기 싫은데 나도 남이 누리는 것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남이 한 것을 가로채는, 부정을 저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법의 심판을 받은 또 다른 고통이 나에게 올 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 고통은 없어도 돼 라고 스스로 자기가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은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정직하게, 그러면 나는 그 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 길은
모든 인생에서의 중요한 일, 성공하는 것, 성취, 그런 거 다 없이 살아가는 노숙인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도 없는, 그냥 들어가면서 아무런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독교의 원리예요. 기독교의 원리.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의 원리를,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을 우리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식과는 정다르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핵심이 뭡니까? 자아 성취, 자아 극대화입니다. 자아 극대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치를 찾고 개발하며 그 가치를 최대한 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성취하며,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내가 서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딱 우리에게 통용되는 원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힘이 지배하는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1등 하면 1등이 동시에 2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2등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것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지옥의 철학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지옥의 철학. 이렇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말을 합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하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야. 세상은 다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느냐, 경쟁에서 낙오하느냐, 이 차이지. 다 경쟁이에요. 경쟁.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지배한 원리고, 이게 지옥의 철학입니다. 거기에 남을 배려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철학은 전혀 다릅니다.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볼 때, 그는 원수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볼 때 만물은 여러 개인 동시에 어쨌든 하나라고, 한 자한테 좋은 것은 다른 자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는 이 불가능한 일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좋은 게 저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등한테만, 자기한테만 좋지. 그러면 나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나한테 좋은 게 저 사람한테 좋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철학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게 저 사람한테도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셋인데 동시에 하나예요. 세상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셋이면 그냥 각자 셋이에요. 셋이 하나가 되는 길은 세상에서는 제일 힘센 사람이 헤게모니를 딱 쥐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 위에 군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힘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아요. 세상에서는 셋이 하나 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각자가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삼위 하나님은 셋이 하나가 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여주십니다.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충돌함이 전혀 없어요. 흡수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파트를 맡고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됐으니까 머리에게 전부 다 삼켜지는 겁니까? 우리는 다 자기 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 흡수되는 그런 하나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개성을 유지한 채로 각자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함께 연합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세상의 원리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세상이 하나 되게 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제해버려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웃시켜야 돼요. 그게 세상이 연대를 유지하는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나와 다릅니다. 그냥 딱 잘라내면 좋겠어요. 배제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차별 있는 사람들 다 빼버리고 다 밀어내고 우리끼리만,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리를 무엇으로 메꿉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메꾸며,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참아내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을 말살시키며 하나됨을 유지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 그리고 그 개념에 따른 이미지들은 전부 다 이 지옥의 철학의 바탕에서 세워졌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한테 좋은 건 너한테 안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우린 별개야. 우리 각자 도생해야 돼. 경쟁해야 돼. 라고 살아가는 이 지옥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나 자신의 자아상도 그렇게 인식하고,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우리 살아가는 일도, 성도,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는 정립해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걸 다 바꾸는 겁니다. 이제 천국의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으로,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내가 전에 알았던 지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군요.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그 이미지들을 다 하나씩 뒤집어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 알던 걸 버려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요. 이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부인할 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한꺼번에 내가 예수 딱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바로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나에 대한 잘못된 것을 부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책에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 많죠.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신을 보면서 성경도 읽기 싫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서 큐티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의 사모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마음을 감지를 했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머님이 어떤 분이냐고, 어머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은 이 집사님 마음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결혼할 때, 자기가 결혼할 때는 40만 원짜리 장롱을 이렇게 이제 사주셨는데, 동생이 결혼할 때는 100만 원짜리 장롱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나죠. 열받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게 구술한 것 같아요. 이웃집에 무당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죽을 거다, 죽을 운명이다, 만에 하나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짓밟히며 살 팔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가끔 하면서, 너는 진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용케도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무당 할아버지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너는 살아있지만 남들에게 짓밟히며 살 운명이야, 짓밟히며 살 팔자라고 하는 걸 어머니부터 들은 거죠. 그게 마음속 깊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에 박힌 거예요. 박힌 거. 남들이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저함없이 제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 그럼 그렇지, 역시 내 팔자는 남에게 짓밟히고 살 팔자야 라고 하는,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작용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그 말에 껴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본다 한들 그게 뿌리 깊게 내 무의식 세계 속에 딱 박혀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 속에서 믿는 건 그 어렸을 때 들은 그 말입니다. 어머니부터 들은 그 말이 작동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런 게 하나도 실제로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때때로는 깊이 있게 정말 나랑 동일시돼 가지고 깊이 있게 내 패턴에, 습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이거를 보지 못해요. 그냥 거기 계속 매여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우리는 이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예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아에 대한 생각, 그것을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막 금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들어가서 내 안에 개념을 형성하고 이미지를 형성하고 잘못된 그것들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 우리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죠, 공무원. 오늘 관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모으고 그 앞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다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권위가 이제 자기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평일보다 훨씬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명을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엄청나 뜨거운 용광로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불이 타가지고 다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조금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는 거야. 1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명을 봤더니 1명은 묶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유자재로 그 안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우리가 3명을 넣었는데 4명이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은 신들의 형상과 같다. 신들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그 불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 신들의 형상과 같다고 얘기한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들어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불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높아져서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렇게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옥의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철학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힘으로 짓누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는 선택을 하십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왔습니까?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방식을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방식을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짓누르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그 자기의 부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옥의 철학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철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철학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나라라면 주님, 그 나라는 얼마나 영광과 빛이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곳일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여집사님, 그 힘든 삶이 그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너는 남에게 짓밟히고 살 팔자야 라고 하는 그 말.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팔자를 만드시지 않아요. 그 말의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입을 열어서 따라하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데, 내가 가치 없는 존재, 남의 운명에게 그냥 남에게 짓밟힐 그런 팔자와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자유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여러분 믿어주고 다가오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껏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교육과 또 내 스스로 쌓아왔던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겪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는 줄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철학, 그리스도의 철학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철학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꿔야 돼. 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수련회 때 우리는 좀 더 이것을 깊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권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기 부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 그것은 뭐냐?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공동체 중인.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저도 그런 축에 속합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프라이버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의 세상이 그런 거죠. 절대 불가침, 내 삶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련회를 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체 생활하는 게 얼마나 불평합니까? 또 함께 잠자리 자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데 내 이때까지 쌓아온 습성과 내 기질은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자아 부인의 일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자아 부인의 일환인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하죠. 그냥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여긴 내 공간이야, 절대 타치하지 마세요. 편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프라이버시를 챙기셔서 그것을 주장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으시고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편의, 내 생각, 나 이렇게 하는 게 나는 편해요 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며 더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